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목사님이 신경 쓰여서 아이에게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십자가가 안 보여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아이는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가려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저는 정말 이 아이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아이의 그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훨씬 낫죠? 아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나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요. 모세의 2계명, 바로 10계명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그 증거품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세 가지 증거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폐역과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증거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 모세의 2돌판, 그리고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가끔 책을 보면 남자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비록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강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우리가 척박한 땅, 아무리 우리 삶이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2가지 종류가 있죠? 들킨 죄인, 들키지 않는 죄인. 여러분,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아직까지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이지 결국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는 이런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시은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그 시온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해야 하는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죄인임을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두 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원으로 쭉 둘러싸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많은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실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또한 기도도 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아주 멀리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투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노마라는 세계,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그럴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마라는 세계가 다스리는 것 같고 구약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실제로 이 역사를 봐도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그런 세계의 강대국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이 사회가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보여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도 중요한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나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멀리 있는 저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없죠?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역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실제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박해가 있으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래도 손해보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딱 섰는데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길 끝에 딱 와봤는데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길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일까?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회의가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결과가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마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뛰다가 조금 뛰다가 막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그런데 그 우는 아이에게 아빠가 와서 괜찮다고 막 위로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뚝 거치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압제 아래서 그리스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지금 잘 달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갈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천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할 때 바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계시록에서 왜 이런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결국 하늘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검은 보자기에 뭔가 물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보자기 안에 숨겨진 물건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과연 이 보자기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리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검은 보자기를 들춰내야만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계시를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의 해답을 알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자칫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하셔야만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알려졌고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감춰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지만 불신자들은 거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뭐 버스를 타도 전철 타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몇 주 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나이 드신 중년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이런 조끼를 딱 입고 있더라고요.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오늘날에도 저렇게 전도하신 분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외치잖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계시라는 것 자체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흔히 볼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이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뭘까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이것도 이적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로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에는요, 이런 이적을 미라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지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 12장 1절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큰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런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표지판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초행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가 보면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내비게이션을 100% 믿고 가다가 큰 오름을 당할 뻔 한 번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문제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100% 믿을 거는 못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비게이션이, 제가 어떤 차로에 딱 섰는데 이 차로는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딱 숙여서 바닥에 그려진 표지판을 봤습니다. 근데 바닥에 그려진 표지판을 봤는데 이 표지판도 직진과 좌회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직진과 좌회전이 되어 있었는데 직진 표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워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선은 직진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선에서 직진이 되는 줄 알고 내비게이션만 믿고 직진만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표지판이 아주 많습니다. 인생의 표지판이 참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길로만 가면, 나만 따르면 성공할 거야, 대박 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다가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그 표지판을 잘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이적이 보이니 바로 큰 표지판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지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묵상하고 또 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표지판이 있지만 그 표지판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무오한 그 하나님의 표지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지금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주님이 바로 이겼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는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많은 돈을 가지고 저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더라. 그러면서 막 돈 보따리를 막 그 권사님에게 막 주고 기도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행기가 이제 그 고개를 하는 그런 비행기 쇼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근데 한 번씩 보면 그 고개를 하는 비행기가 고개를 잘 하다가 갑자기 어떤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고개를 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지금 이제 창공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창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까 땅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조종사를 훈련하는 교관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감정과 너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믿고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조종판, 그 계기판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라고 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강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진리의 길이고 저 길을 가면 심판의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지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도 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으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이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또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어디가 안전한 길일까? 이 길로 가야만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바로 그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버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밥이 되나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간을 썼더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지금 입은 여인입니다. 여기 보면 해달별이 나오잖아요. 보통 성경에는 바로 해달별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여인을 보니까 지금 아파서 해산하게 됐는데 근데 왜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계시록만 보면 이 여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이 여인이 왜 고통스럽게 해산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사야의 배경은 이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세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그 심한 고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구약시대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처럼 큰 고난과 큰 핍박으로 바로 이 고통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에 쓰여진 이 신약시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낳은 아들은 장차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이 여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리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해산하는 여인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1세기의 교회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1세기의 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마치 여인이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피부적으로 우리는 그런 고통, 그런 박해, 그런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전제,
가장 무서운 전쟁은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참된 경건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과연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우리가 피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아담처럼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하나님으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세상이 봤을 때 참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록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움직이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은 결국에 우리가 짧은 2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시대에 신음하고 박해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정말 내가 이 길이 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나의 앞으로의 결과가, 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그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도 해산한 여인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해산한 여인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신약의 해산하는 여인과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구약의 해산하는 여인은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해산한 아이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그림자와 모형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으로 구약에 주신 것들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왜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참 좋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면 사실 제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나 자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내가 시편 23편 3절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나를 처음에 선택해 주셨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계속해서 설득시켜서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러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나는 아직 가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 둘째를 낳고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혼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째를 낳고 딱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외계인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 때문에 아직까지도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낳은 그 아이를 보니까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이 어떻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제 눈에는 너무 미스 코리아까지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면요. 정말 나는 형편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주도권을 쥐고 걸어가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